예, 요셉 이렇게 투. 요셉 원은 뭐가 기억납니까? 요셉 원은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빈 웅덩이, 그죠. 붕덩이, 빈 구덩이에 빠졌던 거 기억나시고. 또 노예로 예, 팔렸죠. 그래서 어디로 팔렸어요? 그 이름 기억납니까? 보디발. 또 이제 바로왕, 애굽왕, 바로왕의 치위 대장인 그 가정으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렸죠. 근데 노예가 뭐가 됐습니까? 그 집에 가정 총무라고 그랬죠. 가정 총무, 전체의 어떤 지배인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위기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거기서 위기를 맞았죠. 근데 그거 위기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는데 어디를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뭐예요? 여기 봅시다. 뭐예요? 위기에 안 넘어갔는데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런 게 뭐가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위기를 넘었으면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를 잘 넘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누구 감옥에 갇혔어요? 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이렇게 갇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요셉 원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감옥에서 일어나는 사건부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0장부터 이제 감옥 이야기 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40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른장 곧 술 맡은 가른장과 떡 굽는 가른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것이라. 그렇죠? 누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두 사람이 들어왔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뭘 굽는 사?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떡 먹을 것을 만들어준 사람하고 또 뭐예요? 술. 왜냐면 옛날 같은 거는 이렇게 독사를 하기 때문에 독을 따가지고 왕을 죽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아주 왕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죠. 두 사람이 어떻게든 범죄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누가 갇힌 데 들어왔어요? 요셉이 갇힌 것에 들어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섭리. 네? 하나님의 섭리? 아멘.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요셉은 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고. 왜 또 두 사람일까요? 왜 두 사람일까요? 왜 두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일까요? 모르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 뭔가 힌트를 얻을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많이 닮았어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범죄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누가 있어? 몇 명 있었어요? 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죄수였어요? 아니었어요? 죄수였어요. 이 사람도 뭐에서 들어왔어요? 범죄를 들어왔어요. 근데 진도를 조금 나가면 뭐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죄수가 양쪽에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줬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어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라 제가 질문 던져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다른 부분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어떤 너무 비슷한 점이 있다. 똑같은 범죄고. 그런데 일단 요셉하고 이제 만났어요. 요셉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슈가 있냐면 꿈 이슈가 있는 거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뺐고 이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죠? 이제 꿈 이슈가 이제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이 술 맡은 자 또 그 꾸는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이렇게 꿨는데 꿈이 다르다 그랬고,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근심하고 있었는. 근데 요셉이 보니까 너무 얼굴에 근심이 쌓여서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해석이 이렇게 안 돼.
된다고 지금 막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뭔가 느낀 거죠. 이건 뭔가 의미 있는 꿈이다. 의미 있는 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얼굴을 보고. 근데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죠. 해석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해석을 누가 합니까? 이 꿈을 이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죠. 이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해석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요셉은 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되게 꿈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민감도 할 수도 이렇게 있고. 근데 들어보니까 또 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뜻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이 꿈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는 고민 없이 그냥 이 해석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한번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마통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사이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더라. 그렇죠? 설명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야기 나오고 가지가 몇 가지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바로의 잔이 나오죠. 이 사람은 술 맡은 가늠자니까 바로의 잔이 나왔고 그것을 즙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바로한테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뭐죠? 요셉이 딱 들으니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풀어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금방 해석해 줍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게 얼마나 이 해석을 듣고 명쾌했겠습니까? 얼마나 속 시원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는 사흘?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흘 안에 머리를 들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전직이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누구도 좋았을까요? 기분이? 요셉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기회요, 기회.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요, 지금. 그래서 술 맡은 가늠장도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이 너무 자기가 지금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왜?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한마디 던집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사랑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걸려온 자여 여기에서 옥에 같이 일도 행하지 않았나이다. 자, 뭐예요? 이 사정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잘 되면 뭔 말이야? 잘 된다는 건 다시 나가서 바로 앞에 서서 전직이 회복이 되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뭐예요? 이 집은 아니죠. 여기 뭐죠? 이 이제 그곳에 집이라고 감옥, 그 집에 감옥이 있는 거니까 집에서 나를 건져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제대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대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 나가는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지금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바로 했어요. 딱 풀어주라는 이야기 했던 것 같고 그 건성으로 들은 거. 근데 요셉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이 기회라고 확 잡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기분 좋은 바람에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예요?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히브리 땅 이런 이야기를 이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히브리 땅?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지금 좋은 찬스가 되고 이 사람도 좋은 꿈 해서 요셉도 지금 살 기회가 살았죠.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국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더라. 그렇죠? 오, 옆에서 이 떡관원장이 뭐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은 빨리 또 나도 해석해달라고 커먼드에 풀어준 거예요. 떡이 1층, 2층, 3층 세 광줄이 머리에만 이렇게 있고. 근데 머리죠? 근데 이것을 맨 위에 것에 뭐죠? 맨 윗 광줄이 누구요? 발을 위해서 누구에 만든 음식. 이게 떡이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 와서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딱 이렇게 뭐죠? 요셉이 이렇게 들으니까는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에게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오, 이게 지금 해석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흘 똑같아요. 새 광주리니까 사흘 해석을 해주죠. 사흘 안에 머리를 들긴 드는데 뭐예요?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먹을 거다. 달려서 죽는다는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다. 근데 그 요셉은 놀라운 것은 요셉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해줘야 되나 맞아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해석 그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 해석. 근데 누구는 기분이 좋죠. 누구는 이렇게 좋지 이렇게 아는 어떤 상황이고. 근데 요셉은 주저없이 그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고 하나님 해석해 준 게 아니면은 이걸 사실 덮어도 돼요. 굳이 이 사람이 죽을 것을 말할 필요는 이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다 누구하고 연관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이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사흘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사흘에 무슨 날이었냐면 무슨 날이었습니까? 가을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확히 사흘 3일째 되니까 뭐예요? 바로 생일이어가지고 뭐죠? 이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다시 왕 앞에 정말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게 이렇게 되었죠. 꿈의 해석대로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달랐죠.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대로 된 거죠. 꿈의 해석대로.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뭐가 됐어요? 전직이 회복됐고 떡 굽는 관원장 어떻게 됐어요? 달렸다는 것은 내 머리에 달렸다는 게 죽었다. 그래서 잡혀가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이 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자기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히브리 노예 그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높은 양반이 그 조그마한 좀 도와주고 해석했었다고 기억이 나겠냐고요. 안중에도 없는 존재죠. 안중에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히브리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잠깐 그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자마자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쵸? 그런데 기억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기억을 해가지고 요셉이 뭐죠? 회복되면 좋죠. 그게 상식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뭐죠? 뭐가 안 됐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바로 이야기가 때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을 강가에 섰는데.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몇 년 때문에? 2년 때문에. 나이 30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기억이 안 되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왕을 잘 섬겼겠죠. 근데 어느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고 많이 지난 거죠.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럼 2년 동안 요셉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 했던 계속 2년 동안. 이틀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라는 건 그때가 딱 되면 그때가 차면 누가 꿈어요?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꿔요.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정확히 2년이 되니까 2년 될 때 누가 꿔요? 바로가 꿈을 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네? 뭐죠? 이런 꿈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 이야기입니다. 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긴 아인고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집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어요. 꿈이 좀 이렇게 흉측해요. 7마리씩 나와가지고 한 번에는 살진 아름다운 소가 흉하고 파리한 소가 나오고 또 7마리 나오고 그런데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한 꿈입니까? 막 잡아먹고. 그래서 지금 그림 보면 막 잡아먹잖아요. 잡아먹고 흉측한 소가 잡아먹죠. 근데 이해가 그 꿈을 깼고 다시 또 잠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꿈을 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곡식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자 뭡니까? 또 두 번째 꿈을 바로 이렇게 꾸는데 뭐요?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 그리고 뭐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그런데 여기도 또 뭐예요? 7 이삭이,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요. 저기는 앞에서는 먹어버렸고, 여기는 또 이렇게 삼켜버렸고, 또 내용이 있어 보이죠? 삼켜버렸고. 그랬는데, 꿈을 깼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다 모은 거예요.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현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너무 이렇게 꿈이 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다 모아서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범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뭔가 의미가 뜻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두 가지나 되고 그런데 해석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감옥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꿈을 꿨는데 뭐가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죠. 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뭐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요셉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9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이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이제 2년이 딱 지나고 뭐예요? 이 꿈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이 찬스에 늘 술관원장은 누구예요? 늘 누구 옆에 있어요? 왜 바로왕 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그 고민을 하니까 그때서야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청년, 그 히브리 청년. 이때서야 막 이제 생각이 탁 나는 거죠. 그때, 내가 분명히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 죄네, 내 죄. 그러면서 그 히브리 청년, 그렇지, 그 청년이 내가 그때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해석돼서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기억을 못 하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 2년 차가 되어서 이제 기억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뭐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즉각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일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아멘.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뭐죠? 지금 이제 누가 지금 요셉을 찾는 거예요? 왕이 찾죠? 왕이 찾아요. 바로 왕이. 요셉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그를 어디서 꺼내와요? 옥에서 꺼내와요. 자, 요셉은 계속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좀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감히 어떤 바로 왕 앞에 나와요. 나올 일이 없죠,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되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지. 이 노예가 어떻게 거기에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노예라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대로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이 된다고요. 진행이 된다고요. 노예도 하나님 바로 그 당시 최고의 그 문명의 최고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이렇게 한다고요. 더 이상 이 옥에서 뭐예요? 어떤 표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놓는다.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옥에서 가둬져야 있는 노예는 옥에서 살다가 죽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뭐죠? 옥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내놓으라고요? 바로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셔서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왜? 왕 앞에 가는데 함부로 이렇게 갈 수가 이렇게 옆자락을 다 이제 옷차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급하게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급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하게 착착착착 일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감옥이 요셉을 가두고 싶고 이 세상의 감옥이 나를 가두고 싶어도요. 뭐예요? 그것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는 거예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가둘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안 나와요. 그건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관련돼서 하나님의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자,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렇죠? 바로는 궁금한 게 꿈이죠.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셉을 데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너가 꿈 들으면 풀 수 있다며 그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 양한테 이제 정중히 대답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건 또. 바로에게 이틀 거. 아니, 네가 꿈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바로한테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의 인도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요. 내 삶에게 기도 응답과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인 것 같아도 내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여 누구 것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일이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내가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보면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그 과정을 가져오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요셉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다 보면 갑자기 누구한테 집중이 됩니까? 다시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지어 바로 왕의 꿈조차도 해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다 설명을 해줘요. 내가 꿈을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딱 듣고 이거네요 이거네고 이제 대답하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오 파리하고 흉한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들어보니까 꿈은 뭐다 2개지만 뭐예요? 내용은 보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좋은 남소는 몇 년? 7년. 7 좋은 이삭도 7년. 같은 7년. 또 파리하고 흉한 7소 몇 년? 7년.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뭐예요? 7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대로 행한다 안 한다?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해갈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어떤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지연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 필요한 이제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 제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시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라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삭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7개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이 모든 꿈의 이 바로의 그 역사, 이집트에 돌아가는 그 역사, 세상의 그 역사 가운데 결국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도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뭔가 역사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들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결국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명철하고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똑똑해야 되냐면 이게 그 꿈을 해석해서 뿐만 아니라 요셉이 대단한 건 뭐예요? 뭘 제시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제시한 거예요 지금?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까지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짝짝 해석을 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법론까지도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7해 흉년 동안에 뭐예요? 애굽 땅의 5분의 1을 다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대비하라는 거예요? 7해 또 흉년이 또 들 때니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왕하고 신하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뭐죠? 바로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그 이야기하는 거, 꿈 해석하는 거, 그 대안 제시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딱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지어 바로가 말을 했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근데 바로가 성령님을 알았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알았나? 몰랐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되고 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바로가 갑자기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면 믿지도 않을 사람이 하나님의 영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고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약 가운데도 구약의 중요 인물들 가운데 늘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이끌렸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중요 인물들. 알고 봤더니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엉뚱하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셉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뭐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게 뭔 말입니까? 너가 딱이다야. 네가 딱이다야. 네가 딱이다. 네가 딱이다. 이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고요. 자,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뭐가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13년이라는 노예 생활, 애굽 총리 애굽 가정 총무 또 10년하고 또 감옥에서였던 3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제시해요? 대안 제시까지도 이렇게 가정 총무 해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고 뭔가 방법론을 많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대안 제시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왕도 네가 딱이다.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바로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제가 되면 뭐예요? 지체 없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될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진행을.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도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늘 산다 안 산다? 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어떤 충만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누구한테 지시를 내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성령님한테 내리겠죠. 성령님한테 감동을 주겠죠. 그 성령님이 또 누구한테 이렇게 역사할까요? 그 사람한테 역사하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라 성령님하고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또 그 사람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그 일을 행하고 싶은데 늘 그래서 누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미혹도 당해보고 가정 총괄한 실질적인 어떤 직업적인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큰 일을 하는 어떤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나라를 위해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왕조차도 누구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제3자가 봐도 누가 보여요 지금? 요셉 안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죠 이제. 요셉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아니 제3자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느니 그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답은 뭐예요? 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 뭐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응? 예, 바로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42절부터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꿈 하나 해석해가지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꿈 하나 해석해가지고 하나 대한 짓이 하나 한마디 했다가 그것이 또 오케이 돼가지고 사인이 오케이 돼요. 왕 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루아침에 뭐예요? 감옥에서 뭐가 돼? 노예에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 인생 역정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인생 역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인장 반지 껴주는 뭐예요? 항상 결제할 때 뭐예요? 도장 찍잖아요. 왕의 반지를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나라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네 결정대로, 네 지혜대로, 네가 그 감동대로 네가 해버려라 그냥. 반지까지 껴줘. 반지까지. 네가 나라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뭡니까 또? 왕이 타는 술에 왕이 타는 그 뭐예요? 버금 술에 왕만 타는 그 술에 어떻게 타요? 근데 태우고 뭐예요? 쫙 돌고 사람들한테 이제 확정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아니 뭐 애굽의 총리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증이고 이게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애굽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역전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인생 역전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멋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걸어와야 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성실히 걸어가야 될까 안 걸어가야 될까요? 성실히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커지고 올바라지고 성숙되어지면 자꾸 누가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주변에서 자꾸 인정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 완벽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고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네.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저 세우면 좋겠다. 저 사람이 딱이네. 막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든다니까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까, 안 높을까요? 높아요. 나도 준비됐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됐으면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감동이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어떤 지도자의 위치까지 이제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냥 갑자기 뻥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 가운데 뭐가 돼야 되고,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준비도 돼야 되고, 훈련도 돼야 되고, 뭔가 기술자면 기술이 있어야지 뭐 시키지.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시켜요? 그러면 우리 그러죠. 주님, 오늘 나한테 그 기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전체 나라를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또 짧은 것이면 또 짧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또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연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야 되죠. 내가 2살이 먹고 싶어도 1년이 지나야지 2살을 먹지. 내가 그냥 1살 더 먹고 싶어. 나 내일 또 3살 하고 싶어. 3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나 내일 졸업해버릴 거야. 학교 다니기 싫어. 학교 다니기 싫어. 나 이제 2학년 됐는데 나 그냥 내일 3학년 해버릴 거야. 그래야 그 다음날 졸업해버릴 거야.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그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미쳤냐? 그러니까 너 병원에 갔다 오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뭔가 수긍이 되게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누가 역사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가다 보고 훈련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켜내는 삶의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이루어요.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지혜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저장고 짓고 막 짓고 그래서 막 준비하죠. 7년 동안 저장하고 왜? 이미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청사진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동안 훈련받은 게 있고 했기 때문에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또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뭐 또 해요? 결혼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라운 이 결혼의 이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네. 지금 몇 살이 됐다고 했습니까? 30살 됐죠. 근데 이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또 받게 되고요. 새로운 이름을 받죠. 그렇죠? 근데 몇 살입니까? 30세죠. 30세에 대해서 뭐가 결혼합니까? 결혼을 하죠. 아내를 맞이하죠.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온의 제사장이니까 이방인 여자. 이방인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누구예요? 이름 뭐라고 했어요? 아스나스.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을 시작합니까? 30살. 그렇죠?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나가겠습니다. 이 아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시작을 해요?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방의 민족을 누구로 삼아요? 아내로 삼아요. 본인은 누구가 되고 신랑이 되고.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하다가 뭐예요? 누구를 품기 시작해요? 이방 민족들을 품기 시작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30세 이름도 바뀌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아내로 삼는 이 모습이 너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뭐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 아, 예수님이 저랬겠구나.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이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삽니까? 그런 살아요 안 살아요? 네?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언제까지 살아야지, 죠? 살아내야 되겠죠? 살아내야 됩니다. 정말. 요셉의 모습 속에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결혼도 했어요. 이방 여인도 이렇게 낳았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했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로 중요한 거. 진짜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진짜로 중요한 거. 둘이 너무 좋잖아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걸로 끝일까요? 결혼. 이게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매 곧 오네제 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이름은 뒤쪽에 가겠지. 그래서 누가 나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나중에 또 뭐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네,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내를 맞이하고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뭐죠? 열방의 이제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아들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뭐예요? 계속 낳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뭡니까? 그 형제 다 PPT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 뭐죠? 그 형에서 애국 가족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요셉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또 뭡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자녀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었고 누구를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가족 66명을 다 데려와가지고 70명 채우는 거였어요. 70명. 왜? 70명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기 낳고 그래서 70명이 되잖아요. 66명이 들어오고 야곱이 66명이 들어오고 70명이 되고 근데 그것도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만 야곱 스토리니까 너무 많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거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뭐예요? 야곱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죠? 애국 저기한테 내려가는 요셉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궁극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로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에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누구가 관련되어 있어요? 야곱이 관련되어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이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뭐예요? 내려가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궁극적으로 뭐다? 뭘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가지만 외국으로 내려가지만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거기가 너의 땅이 아니고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위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무리 인생 가운데서도 거기 가서 죽지만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뭐죠? 요셉의 노예로 팔릴 때도 하나님,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그리고 이 요셉의 전체 창세기의 마무리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뭐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내려갑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 다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고 또 다 올라오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몇 명을 사랑할 수 있으며 몇 명을 품을 수 있으며 몇 명의 영적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인지 그 그릇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영적인 자녀를 품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이 큰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 갈고 닦아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요셉처럼 통로가 되어지고 야곱처럼 그런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 있어도 도우시게 할 거고 또 때가 되면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다 안 나오게 하신다 나오게 하실 거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3자가 인정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셉의 삶 속에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정말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